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1장입니다. 나훔 1장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준 그의 명례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언서 가운데 나훔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내용의 예언서, 오늘 아침부터 한 장씩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서에서도 다른 예언서나 구약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1절 말씀에 엘고스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지방도 어느 지방인지 정확하게 오늘날 밝혀져 있지 않고 그가 활동했던 도시가 여기다 저기다 또는 그의 살았던 흔적이나 무덤이나 이 모든 곳에 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이 옛날 선지자 나훔과 관련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짐작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훔이 이 지역에 출생했다든지 활동했다든지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분의 대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나훔의 전체 내용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듣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연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이 나훔의 연대가 추정이 되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 7, 8, 9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노아몬이 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몬이란 이집트에 있는 테베라고 하는 옛 도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이 망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했다는 의미,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한 것이 BC 664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아직도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을 때다라는 것이,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BC 608년, 5년에서 8년 사이에 어느 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이 결국 BC 663년 이후에서부터 608년이나 5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BC 721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701년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센 압박이 있었고, 당시 아수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선지자 나훔은 이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예언을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이제 그들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나훔의 이름이 위로자, 위로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나훔은 이 책 안에서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내용 중에는 그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환상을 보았고 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적군을 물리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서 나오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말로 보면 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문학입니다. 예를 들면 각 절마다 첫 번째 절이 철저하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칭찬받는,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문장력을 가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학에 있어서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나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고가 있고 2장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뭐라는 것이 나와 있고 3장에서는 심판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마지막 3장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용서하셨는데 그 이후에 약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 신앙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요나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런 긴박한 신앙은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정복자의 모습을 보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가 하면
남쪽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더 이상은 긍휼이 없다. 한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고 징계한다라는 내용이 이 나홈의 예언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심판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소개를 하고 8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랑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홈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쏟으신다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인내의 때가 차면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심판의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1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4절 말씀에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은 시든다 해서 이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강을 마르게 하시는 것은 요단강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강이 나누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했습니다. 이 바산은 갈릴리의 동북 쪽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가장 목축하기가 좋은 이 지역의 목축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갈멜은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곳인데 경치가 아름답길 이스라엘은 최고이고 그 주변이 농사 짓기에 참 좋은 곳이어서 이 갈멜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스라엘 골짜기가 황금 곡창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레바논은 우리가 성경에 흔히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 그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걸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많은 자연 환경들이 좋은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곳들이 다 폐허가 될 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한번 심판이 임하시게 되면 남는 것이 없게 하시는 완벽한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크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사람이 감당 못할 징계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징계를 말씀하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날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하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책망은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일을 언제까지 그렇게 꾸미고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난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일어날 재난도 없을 만큼 완벽한 파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했습니다. 이건 국내의 아수르라는 나라의 국내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푸라기처럼 됐다는 것은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신까지 취했다는 말은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향락에 도취하고 타락한 문화에 심취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국가적인 사람들의 정신 상태의 혼미함,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들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면 내 결박을 끊으리라 했습니다. 아수르의 속박 때문에 멍에를 짊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아수르의 몰락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14절은 더 결정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무덤을 준비한다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사네비라는 왕이 나타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은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밤에 자고 나니까 모든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이 사네입이라는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또 아들들은 지금의 터키로 망명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없어지고 마는 나라가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네 무덤을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벌이 산 위에 있도다 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산 위에 서서 아수르 망했다고 소리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가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말씀하는 것은 이 승리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란 곧 전도자들의 발이고,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으로 성화된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 세상을 폭력으로 피로 물들게 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심판하시게 되고, 이 나라를 역사에서 자주를 감추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또 평화가 오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1장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고 죄의 세력이 있지만 우리의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역사의 상징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파멸, 니느웨의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 나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